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리하여 나는 힘과 기쁨으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전사님이 집사님은 많이 배려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배려 못하셨네요. 오늘 혼자 개수하신다고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작되었는데 네. 오늘 같이 함께 나의 예배를 찾으시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출연하셨네요. 네.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착하게, 열심히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걸 더 잘해요. 그죠? 기독교가 조금 수준 낮은 종교라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못하는 게 아니라 형식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공회 같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급이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더 드러나고 더 신비하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자들, 모르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을 받고 더 가장 귀한 존재로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면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증인들이지 그죠? 하나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착한 우리의 행실로 감동을 줘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은 세상에 감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세상의 좋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아라. 그게 일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배를 통해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부터 잠깐 얘기 드렸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희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언약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던 것. 희생이라는 개념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한 그 언약.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수단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빌립보서를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듯이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 삶이 산 제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셔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제사장다라가 된다라는 그 말이 있죠. 그 말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뭐냐? 너희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게 의였습니다. 의. 그래서 광야의 이 삶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해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게 약속된 곳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하고 돌아가면은 우리 삶이 광야인 걸 그제서부터 느껴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는 광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은 광야같이 느껴져요. 이곳에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이곳에 내가 뭔가 사람이나 어떠한 일이나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광야. 늘 뜨겁고 늘 뭔가 필요하고 과거가 생각나는 그곳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고. 근데 앞에는 막 여리고와 막 물이 없고 뭔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 근데 우리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애굽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배가 이거예요. 내가 예배 앞에 나와줘서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그 첫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살인자와 순교자가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죠?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닌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비슷한 형식, 요건, 조건에 있는 예물을 바쳤는데도 받으시는 제사와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였어요? 제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받으신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뭐예요? 이걸 너희가 증명해내라. 네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너희가 확인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완료됐냐? 세상은 지금 과거가 주는 결과로 미래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과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만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그런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보세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요. 율법에는 요구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그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죄인, 의인 이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자녀.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함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냐?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다. 내가 보여주는 나를 내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뭐 하시겠다? 너의 모든 저주와 운명을 끝내겠다. 영혼이 단순히 살다가 죽고 착하게 아니면은 뭐 죄를 짓고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녀로서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곳으로 너희가 간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내가 필요한 어떤 신, 내가
구할 때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증명해서 서로가 받는 증거와 계약 관계가 아닌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내가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여기에 말하신다고요? 원래 영세와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대요. 내가 믿을 때 시작되어진 게 아닌 하나님이 나를 낳았고 예정하고 택하셨는데 예배는 그 무엇이냐? 그 택하신 영혼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네? 일단 만족. 앞에 계신 분들이 말하면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이 평균을 반영합니다. 뒤에 분들 다 가만히 계셨지만 맞아요. 주의 이름이에요. 부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계속 우리에겐 주어라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가 되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지만 누구든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막권에 대해서 말을 달리고 있는 말에게 돈을 걸잖아요. 얼마를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말에 걸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말이든 걸었다. 다 걸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걸었다는 뭐예요? 불렀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냐? 거룩이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그죠? 동과 서를 멀게 하시고 이 방법이 하나님 뭐냐고요? 나누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시고 구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누구든지였지만 하나님이 예정과 택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것.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구원 안 하십니까?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요. 근데 공평한 거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공평한 거고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 공평한 거에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뜻이 뭐래요? 거룩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막 섞여 있는 그런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 운명에 속해서 자연적으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소속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일부 제목처럼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제 내 인생의 이유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거나 어떤 원인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자녀가 됐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불렀느냐?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빛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가 듣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너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존재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쁜 것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론 뭐 제 할 일을 다 했지만 귀로는 들리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십자가 못 박힘은 뭐예요? 속죄함 아닌가?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연합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내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끌어내심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래요? 불러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유월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날, 그날이 유월절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날이에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더 이상 형편, 상황, 경험을 기준해서 살지 않고 사람의 말과 정보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지만 뭘 믿고 살아가느냐? 부활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끝내신 사건, 그죠? 죽음으로써 죽음을 끝냈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운명으로 묶고 있었던 그 흑암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놓으신 것, 그게 부활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말해요. 이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훌륭한 일을 했어도 죽어요, 사람은. 그죠? 뭐 대의 명분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산 겁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했잖아요.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몇천 명을 위해 막 헌신했고 노력했다, 진짜 남이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한때 우리 신학교에서 참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신학교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연도가 좀 있었어요. 잠시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 번영을 위해, 뭐 자유를 위해 훌륭한 대의를 했으면 좀 하나님도 구원 주시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있죠. 정말 전혀 다른 거죠.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진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구교와 신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대목, 유아 세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예요? 아이의 이 구원은 부모에게 달렸다라고 말한 게 천주교예요. 부모가 잘 믿었으면 아이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유아림보라고 하죠. 유아림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배운 거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이가 단어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데 죄도 안 지었으니까 구원 안 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범죄 이런 거, 무슨 단어를 모르고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욕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뭘 훔쳐봤겠어요? 아니면은 뭐 남에게 피해를 줘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거를 이해시킬 수 없고, 또 자기네들도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요, 한 살을 살던 100살을 살던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유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쁜 꽃을 보지만, 예? 화분에 담긴 꽃도요,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 뭐예요? 달아놓고 이 뿌리가 없이 그냥 꽃만 놓은 꽃들은 길어야 2주 가죠. 나무가 뿌리 뽑히면 길어봐야 한 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요, 식물에게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지만 우리에게는 100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수를 정하셨다고요. 느릴 뿐이지. 보세요.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뭘로 이해하십니까? 전 장례식 때 갈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축축한 날, 하루살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세상을 무엇이었냐라고 말하면 어둡고 캄캄하고 축축했다라고 밖에 말 못할 거라고. 우리 인생은요,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만 보고 살아가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것만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에 타고 들어오셔서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는 이전에 인생이 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또 역사에서의 시작이 있고 오늘 너와 함께하는 그것에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너가 모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예비한 곳이 있다.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로. 우리는 배워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요,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에서 불렀는데 그냥 해방만 시켜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실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해가지고 딱 풀어만 준 게 아니라 뭐래요? 너희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 사흘길쯤 광야. 그리고 뭐래요? 그 예배하면서 가는 곳이 결국 가나안이다. 하나님은요, 계속 목적을 주세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분리하여 나누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실 게 뭐냐? 이제는요, 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먼저 찾고 보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보여요. 삶에 똑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돼요. 자, 운동장 여러분들 학부모가 돼보셔서 알잖아요. 입학식, 졸업식, 지금은 그때만 가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등하교를 다 시켜요. 근데도요, 멀리 있어도요, 똑같이 교복 입고 있는데도요, 내 자식은요 바로 보여요. 쟤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시력이 좋아서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뭔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 거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그 구약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그 첫 장의 첫 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임한대요.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고 싶은만 보고 살아요. 근시안적으로 딱 코앞에 갖다 놓고. 아니면요, 구분하지 못하고 통짜로만 봐요. 그게 뭐예요?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도 다 못합니다. 근데
뭐예요? 모르는 단어는요, 말 들리면요 희한하게 더 안 들려. 그러지 않으세요? 알던 단어도까지도 잘 안 들려. 근데 뭐예요? 사람이 신기한 게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욕인 것 같다, 그러면요, 아 뭐래, 평소에 잘 안 들리던 것도 다 들려. 갑자기 내 귀에 보청기를 누가 끼워 넣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요 감춰져 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에게는요, 먼저 찾은 게 능력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감추잖아요 다시. 그리고 뭐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사유를 산대요. 자기 소유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 유대법엔 그게 있어요. 또 이 부분 설명드리게 될지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전쟁하던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은행도 없고 맡길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딘가 땅에 이렇게 묻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도 겪다 보면은요, 그 묻어놓고 주인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그게 나오면은 그게 누구 거예요? 발견한 사람 거예요? 아니요. 그때 땅의 소유주로 돼 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소유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소유를 합법적으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을 사려면은 사야 될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견이에요. 먼저 찾고 먼저 보는 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삶을 살아가는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느냐? 악과 악인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악과 악인을 구분하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다 악인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근데 뭐래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을 분리해내니까 뭐가 남죠? 입만 남아요. 그죠? 악인에게서 악을 분리해내니까 입만 남아요. 그래야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끌고 가서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악을 떼내버리니까 뭐가 남냐? 그냥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구분해낼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믿고 다 용서하고 아니면 대단히 위대하고 본받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저게 어디서 오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지합니다. 행한 결과보다는요, 몰라서 저러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똑같이 말해요. 용서해 달라고.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어떻게 가능하죠? 분리가 되면 가능해요. 자, 여러분, 법적으로 죄인이든 무능자이든 영적으로 뭐 무지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성공과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의 이유예요. 그런 사람 앞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때 그들 앞에서 증인이 된다. 이게 보여야 돼요. 내게 먼저 보여져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막 이래요. 이해해요. 근데 저런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아요. 근데 이걸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진짜 3, 40년을 살았다, 6, 70년을 살았다,
그죠?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우리 권사님은 막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막 유교 시절 얼마 안 지나가는데 교회 다니고 이랬다. 그거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축복이라고까지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안 보이느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운명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시절에 얼마나 외로웠겠고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겠고 때로는 중독에 우울함에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답을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법으로밖에 낼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공감하라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요 보지 않고 싶은 것을 볼 때도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허황된 것 그런데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먼저 보는 건 뭐냐?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득권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일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와는 다른 거예요. 이미 딱 처해진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열매를 내고 뭔가 미워할지 선택하는 거지 사랑할지 선택하는 거지 그건 말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지켜봤다가 나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 일상에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과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은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봐도 그냥 희생 제물이 되세요. 내 인생이 무슨 테스트기냐? 무슨 뭐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권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 그 뒤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채우실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책임지고 너를 그만큼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선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멀리 있고 만나지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 거냐?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보여지고 아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오는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을 붙여 내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의입니다. 너는 하지 마. 심판하고 갚는 건 내가 할 거야. 너는 사랑만 해. 이게 누가 많이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엄마들이 하는 말이야. 자식들한테. 너 미워하지 마. 네가 미워하면 너가 다쳐. 미워하는 그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너한테 쌓이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고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만 해. 넌 가서 잘 먹기만 해. 이러잖아요. 그냥 잠만 잘 자. 막 이 바득바득 갈지 말고 그냥 자. 머리통 탁 때리면서 자 그냥. 엄마가 내일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그냥 엄마 만나고 머리 끄는 게 다 잡을게. 왜 그래요? 그건 내 거야.
심판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 그럼 너는 그 미움을 끝내라 이 소리예요. 보십시오. 내가 그 의무와 자격을 상실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성실히 자신의 자신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의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쓴 건 내가 채우고 네가 행한 것 그것에서 있는 것들 빌리면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것, 그게 먼저 찾고 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시할 수 있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감 없는 일들 있죠. 그 현실감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져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대단한 단어 형통을 써놓고서도 그 집 사람 애굽의 집의 주인의 노예가 돼 있네. 그죠? 보면은요, 다행인 얘기기도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요셉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간수장에게 더 주시나요? 왜 감옥에서 은혜를 주시냐고요? 하필이면 좀 꽃밭에서 주셔야지. 그죠? 현실감 없는 얘기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는 모든 악순환을 끝내는 겁니다. 계속 남의 밭에 가서 일이나 하는 그 날이 언제 끝났어요? 발견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예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그리고 나서는 후렴이 뭐예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뭐예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니까 아벨이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지고 이제는 내가 바라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실제 응답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응답은 교회와 성도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 한 지체, 형제, 뭐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설교를 누구한테 했더니만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대요. 큰형 밥 먹었어? 라고. 그분이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이제 형제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큰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큰형 밥 먹었어? 이렇게 카톡이 왔다고 하는데 몰라요. 지금까지 아직 교회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16살인데
목사님 6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6살이면 중3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물질, 경제죠, 경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물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 예수 믿고 나서 버려야 할 뭐죠? 욕구예요, 욕구. 그게 물질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얻어지는 축복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직 안 버렸는데 받고만 싶은 상태 있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거룩함. 우리가 뭐예요? 희생으로 인해서 살리잖아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경제를 버려서 경제를 얻는다라는 그것 있죠. 그 실제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축복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말씀이 뭐냐?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이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확인받고 싶고 더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뭐예요? 버리지 못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걸 다 버려야지만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게 영생의 근본인데 그 비밀을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가지고 있는 돈이 딱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걸 못 버리니까 못 따라가겠다. 영생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열심, 진심, 무슨 순종.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념으로 열심, 진심, 순종 이런 것들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경제입니다. 개념 자체가 뜻 자체가 경제예요.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저기 결혼정보업체 가보세요. 스펙이라고 다 해놓지만 거기서 제일 상위 랭크가 뭐예요? 경제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뭘로 봐요? 저 지위에 저 자리에 있으면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이게 능력으로 본다니까요. 맨날 변태같이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알코올 중독자인데도 그런 거 안 써놔요. 결혼정보 회사 밑에 저기 약간 한 달에 한 3일은 미쳐 있습니다. 술 먹고 엄마를 팹니다. 이런 거 써 넣을 것 같아요? 안 녹는다니까요. 그죠? 뭘 나왔다 경제 능력이 얼마다. 집에 부모님 책임져야 될 게 얼마 있다. 이런 게 이런 정보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 비슷한 장소, 비슷한 시간 다 가지고 가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가치 우선. 우리는 내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있어요. 목적과 목표. 목적을 위해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목표는 여러분 그걸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인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도록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성공은요. 성공한 것도 저주고 잘한 것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약한 것 무지했던 것 있죠. 그런 것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걸 이루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고 실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늦게 왔는데도 똑같이 주는데 차이와 차등 그거에 따른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죄인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인이 받아야 할 상보다 더 큰 걸 주신다고요. 벌 대신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어서 웃는 걸 뭐라고 하느냐?
코미디라고 합니다. 근데 넉넉해서 웃게 되는 게 있어요. 넉넉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 미소 짓는 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자꾸 지금 뭘로 살려고 하느냐? 웃겨서 웃는 코미디로 살고 싶어요. 사람이 나를 웃겨주고 입금 예 이게 코미디거든요. 입금 넉넉해서 웃네. 기독교 신앙이네. 아무튼 제가 예화에서 큰 신학적 오류를 범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끝을 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 비로소 완벽하게 끝나면 완벽하게 뭐예요? 졸업이잖아요. 졸업. 그게 뭐예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성. 내일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끝내시는 것.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속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2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너의 과거에 지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내가 끊어낸다 이 소리예요. 내가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더 복수하지 않고 난 여기서 끝내.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는 십자가예요. 대신에 뭐예요? 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 부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처럼 이제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그 이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이 아닌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있죠. 소비되고 소진되면 아까워서 더 이상 쓸 게 없는 그것이 아니야. 항상 채워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냐?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일하심 속에 주신 이 약속이 바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손에 뭘 배우셨냐? 말씀이라는 약속을 부으셨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목적과 목표, 우리가 개주 경기를 아무리 빨리 뛰어 들어간다고 해도요 손에 바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바톤이에요. 나를 부르시면 뭐예요? 나를 통해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자, 그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생각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갈등, 오해, 여러 가지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삶의 현장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찾아서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볼 것을 보고 또한 누리다가 이것을 통해 만남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날에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비된 길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